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3대 절기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또 그리고 추수를 기념할 때쯤 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보았던 이 요한복음 7장은 그 배경이 초막절이었습니다. 보통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은 의미로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우리가 벌써 10월 셋째 주에 함께 한 번 더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 이것과 같은 의미의 절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수장절 또 장막절로 불립니다. 추수를 한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광야에서 그 초막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 또 그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감사들,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절기고, 그 시기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3대 절기를 구분을 합니다. 이 3대 절기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고 참 많은 은혜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초막절은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추수의 시기와 겹치는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큰 축제로 꼽혔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야,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야, 이 초막절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흥분하고 기대에 차게 되는 거죠. 추수감사의 예물을 들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루살렘 광장 곳곳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또 포도원마다 흥겨운 무도회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흥겨운 잔칫날이 안식일에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에 메인 이벤트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금 주전자에다 붓고 성전 제단 옆에 있는 은그릇에 그 물을 매일매일 따라 놓는 것입니다. 금 주전자의 물이 은그릇에 떨어질 때 이거 꼭 그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물이 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보낼 때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절기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광장 한 복판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기뻐하고 환영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기존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득권층들, 그런 사람들의 그 권리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 떨어지는 물들, 이제는 더 이상 그 금주전자에서 은그릇에 물을 붓지 않는 마지막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반짝거리는 물줄기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 금그릇, 그 금주전자, 그 은그릇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아쉬울 때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그 생수를 대신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반드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내가 바로 그 생수이기 때문에 전하여야 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감수해서라도,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그 생명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어떤 이들은
저분 진짜 엘리야 선지자 같아, 멋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저분이 메시아 같아, 저분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초막절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 지났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절은 이렇게 증언을 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그 초막절을 즐기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자신이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진리의 전달자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모두가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요, 그 초막절을 지나고 그 유명했던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 더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무섭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제 갈 길을 가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절기에 이야기하기 좋아했고 서로 만나서 모이기를 좋아했고 서로 말씀 토론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그 초막절 절기 동안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의 사생활은 침해받고 싶지 않아, 나는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서 보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저기 오셨는데, 저기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던 그분이 저기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어디 가시나 관심 없이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9월부터 이제 우리 화요일마다 공동체 성경학습 성경 공부를 여기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날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이 공동체 성경학습 공부하는 내용이요, 너무 쉬워요. 정말 너무 쉬워요. 이거는요,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주어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될까, 실제 이것이 도움이 될까 그렇게 걱정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책을 딱 받자마자 이런 걸 공부를 한다고, 내 수준을 뭘로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쉬운 성경의 내용이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세로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제 성경 학습 진행할 때에 성도님들의 이야기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성도님들의 이야기들과 또 간증을 들으면 참 저는 부끄럽습니다. 성도님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소망이 있구나. 정말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지금도 교회에 여전히 계시는구나. 이 마음에 너무나 제가 부끄럽고 소망이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는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고 또 성도들을 목양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여기 교회만 해도 성도님들이 벌써 많이 모이셔서 제가 혼자 다 성도님들 목양하고 따라다니고 신방하고 하다 보면 막 다른 일을 계획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삶에 비교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도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억울해도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다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애쓰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공동체 성경학습할 때에 비밀 유지 각서를 써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들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귀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만한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갈 수가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 여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피하고 모두가 회피하는 그 길, 하지만 우리 주님이 누군가 갔으면 하는 그 길에 우리 여기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는 우리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거룩하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오셨고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됐어요. 삶의 터전이 예수님의 본래 집이 어디예요? 저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머무실 곳이 없음이 당연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지내자고 권면하지 않으면 어디 집에 들어가서 쉬실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권면하지 않은 채 각기 제갈 길을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유, 누구 나 찾는 사람 없나? 얼마나 예수님이 외로우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어떤 기대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시고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감람산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곳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탓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감람산에서 그 밤을 지새우시면서 다음 날 그 감람산을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산을 내려오신 그 이유 또한 어제 자신을 외면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품고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이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 아무 보상이 없음에도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행동, 그 행동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스스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말씀의 길, 사랑의 길,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기적인 마음에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이기심에 사로잡혀 버린다면 남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그 거룩함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요,
버리다, 떠나다라는 의미의 live와 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의미의 live, 또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love 모두 다 believe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believe 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할 수도 없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떠한 이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둘 곳조차 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과 자신을 버리지 못한 무리들과의 차이점,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두 다리 뻗고 누우실 공간 하나 없었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감람산이, 그렇게 감람산을 찾으신 것, 그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다리 뻗고 눕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직 자신을 버리실 수 있도록, 오직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직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시기 위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금주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감람산 중에서도 어디에서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언덕의 의미는 기름틀이라는 뜻이래요. 감람산에서 그 감람나무 열매들, 올리브, 그것을 짜는, 그것으로 기름을 짜는 그 곳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랍니다. 그곳에서 기름을 짜듯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와 같은 감람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욕망이나 욕심도 다 버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감람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며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셨던 그 삶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포기하는 사람 또한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기심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쌓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감람산의 기도가 아닙니다. 감람산 옆에 유대시대의 공동묘지였던 흰놈의 골짜기,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내 욕심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감람산의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십시오. 감람산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진리의 삶도 사랑의 삶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나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감람산으로 가야 합니다. 감람산에 가서 우리 주님을 대면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맡기셔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 그 삶을 다 떠나보내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감람산에 올라 우리 주님을 배웁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닮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내 삶에 믿음의 감람산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믿음의 감람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감람산에서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고 그 감람산의 기름틀에서 기름을 짜듯 간절한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심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까지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내 삶에서 간절한 기도의 길을 받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함께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가리워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감람산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람산을 찾아 헤매이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삶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계시는 그 감람산에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람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하나님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감람산이 소망의 산이 될 수 있도록, 감람산이 기적의 산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산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홀로 계시는 그 주님의 외로움과 아픔들, 예수님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이 주님과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로 다짐하고 내 삶에서, 내 삶의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로 다짐하는 여기 교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